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다 읽지 않았지만 1장의 말씀 가지고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단순한 진술은 진화론과 또 무신론을 믿는 현대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도전적인 사상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광대한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는 지금도 시속 80만 킬로미터로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가 한 번 회전하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닮은 은하가 1조 개 이상 있다고 하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또 그 은하들 안에는 수많은 별과 항성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듯이 바다의 모래 알갱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전하는 복잡한 항성의 바다 우주는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전혀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서로 돌고 있다는 거죠. 도는데도 하나도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은하도 돌고 그 안에 있는 항성들도 도는데 그게 수만 개가 돌고 있는데 전혀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해 보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생기면 충돌도 날 수 있고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뭐가 변화되면서 부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겼고 우연히 진화됐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안 부딪히고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조성이 돼가지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경이롭게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많이 읽곤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제네시스라는 이 표현은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우리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세우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들으면서 한 해의 시작을 해맞이, 달맞이 하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우리가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온 항성들을 지으신, 그것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세계와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혼돈과 공허한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현대인 성경에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기록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가장 특징적인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할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공허라는 단어는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그런 황량한 모습을 공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으로 또 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성경에 찾아보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때, 그 황폐하고 생명체가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를 표현할 때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이 주로 쓰거든요. 즉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없을 때는 그냥 아노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냥 흑암 속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갤러리로 쓰던 장소를 한 3년 갤러리를 안 하고, 또 공연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전시를 안 하고 한 3년 정도 창고처럼 방치해 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은 공허하고 황량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돌보기 전에.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공허한 상태, 또 혼돈한 상태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 상황을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성령이 그 황무지 같고 어둡고 무질서한 상황을 감싸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죠. 이런 황량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돈 속에 있는, 무질서함 속에 있는, 공허함 속에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세전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그 흑암이라는 혼돈스러운 상황을 정리하시고 방치되었던 창고와 같은 그런 방치된 창고와 같이 정말 공허하고 캄캄한 그 상황을 새로운 시공간으로 정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새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캄캄한 흑암의 시공간을 깨끗이 다듬어서 빛을 두심으로 이 어둠의 영역을 제한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아주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정리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흑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힌 드러나라 하시니. 성경 읽어보면 흑암만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황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흑암을 빛을 통해서 정리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데 뭡니까? 통제되지 않는 많은 물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고대 군동에서 통제되지 않는 많은 물들은 그 자체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6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하늘의 궁창의 문이 다 열리고 그 궁창이 역할을 하지 못하자 아노미 상태가 된 거예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홍수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또 주변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댐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치수할 수 없는 많은 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세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뒤덮은 물들, 흑암과 함께 많은 물들 속에 있었던 그런 황량한 상태를
물들을 정리하셨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어서, 하늘을 경계를 딱 만들어서 하늘 위에 물, 구름과 같은 수증기와 같은 물들을 위에 나누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또 나누시고, 하늘 안에 있는 물은 또다시 정리하셨습니다. 물과 무추로, 뭡니까? 땅과 바다로 나누어서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막 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던, 그래서 공하기 짝이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하고 공하고 혼돈의 많은 세력들을 밀어내시고 생명이 싹들 수 있는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도 공허도 혼돈도 통되지 않는 많은 물들도 하나님의 창조 앞에, 여러분, 그 창조의 능력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에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해안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서 멈춰라 하고 말한 자가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함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많은 물들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씩 하나씩 빛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창조하셔서,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딱 정하심으로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혼돈의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막 바꾸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신 작업을 성경에 읽어보면 그 혼돈의 공간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리된 공간에, 그 공허한 텅 빈 공간에 생명체들을 창조하셔서 하늘엔 별들을, 땅에는,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또 육지에는 짐승들을 창조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공간을 만드시고 시공간을 만드시고 만든 공간이 텅 비어 공허하지 않도록 채워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늘에는 광명체들, 별들을 만드시고 20절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를 또 만드시고 21절 바다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과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24절에 땅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물들을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내어서 그 텅 빈 공간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무질서한 공간을, 혼돈의 공간을 정리하시고 정리한 공간에 생명체들로 꽉꽉 채워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지금 알려진 어류만 3만 여종이라고 합니다. 조류와 파충류만 1만 여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포유류가 6,600여 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공간을, 창세전의 그 세상을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그 안에 생명체들을 채워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흘 동안 무질서한 혼돈의 상황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생명의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만들어진 공간에 내용물 없이 텅 비어 있는 공허함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로 아름답게 채워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그분의 창조 사역에 잇대어 살아가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듯한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기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틀과 우리 인생의 풍성한 내용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또 뭡니까? 황량함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5장에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이사야 45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욕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다.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거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17절에 이야기해놓고는 18절에 뭐로 설명했냐면은 창조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 나오는 혼돈이란 단어와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공허한 삶을 정리하시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삶을 정돈하셔서 생명체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로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물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아름답고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는지, 생명으로 넘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존재 방식과 존재의 목적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어느 한순간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공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시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또 그 아름다운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죄가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삶의 허무함과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창조 공간이 아름답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다.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는 아주 먼 우주의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신년이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여십니다. 만물의 시작을 여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의 시작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캄캄한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태초였듯이 흑암과 공허와 또 무질서함과 또 텅 빈 우리의 흑암 같은 인생을 빛으로 바꾸는 것도 영적인 태초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두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부패와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허함과 우리의 삶 속에 무의미함을 창출하고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러한 문제들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태초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났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새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시작을 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혼돈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생명이 넘치는 공간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공허함과 또 무질서함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창세기 1장 우리 1장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절, 3절, 6절, 9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이 만물의 시작은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이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시작하자 계획 세우고 그것을 실행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에 계속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전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려 창세기 1장에만 몇 번 나오느냐? 35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동실물은 어떻게 그런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경 첫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점하고 계신 거죠. 성경 전체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있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빈곤하고 무질서하고 무기력하고 그러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위치와 시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창세기는 존재의 기원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력 있는 삶의 원천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죽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헛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떠나 있는 세상이 원래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삶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생명사역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창조해야 되죠. 하나님께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신학적으로 보면.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뭔가 더 있다고 자기의 결핍이 채워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로 충만한 분이고 자족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주를, 자연 만물을, 우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들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세상과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극진히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한 그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 넘치는 삶, 영원한 생명, 생명체로 가득하고 바글바글하고 생명이 꿀떡꿀떡 아주 정말 뭡니까? 표현을 제가 의성어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주 조밀하게 생명체로 가득 찬 생명이 넘치는, 죽음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생명체들로 가득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행동에 착수하셨는데, 그렇게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행동에 옮기실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대리 경영자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대신 통치하잖아요. 누가 대신 통치합니까? 존귀한 자가 통치하죠. 성경은 과학자들의 관심처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밀한 과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들었는가? 왜 지구를 만들었는가? 왜 우리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지구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의지를 발휘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면전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새해 가장 많이 주고받는 덕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많이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를 만드셔서 정말 행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고, 그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해 한 해 계획과 당찬 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채워가시고 세워가시는 창조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는 다짐과 함께, 그 덕담과 함께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뭡니까? 새해 다짐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 말은 뭡니까? 왜 새해 다짐을 합니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까, 이걸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올 한 해 또 1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서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을 좀 채우면 좀 더 가성비 좋은 인생이 될까, 그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창세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공허하면서 텅텅 빈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시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아노미 상태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무질서에서 인생의 가치를 못 느껴서 정말 인생의 가치를 많은 돈에서 찾고 많은 사람들의 명예에서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존재 목적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내 안에서 그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를 때 가장 아름다운 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설계하고 채워가려면, 우리를 지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가치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와의 첫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세움받을 때 사회생활 잘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 나를 버렸다, 나는 갖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이렇게 가졌다,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아니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생활도 꼬이고 인간관계 생활도 꼬이고 하는 일이 다 꼬여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있게 한 그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햇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한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신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올 한 해를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또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게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배우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사회도 필요 없다, 나만 괜찮다 그러면서 고립되어서 더 빈곤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야, 내가 지은 이유가 그건데 너를 보니 참 좋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흡족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흡족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